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였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나를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싶으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다시 본론이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느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얼마 안 있으면 곧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이런 것을 느낄 때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예수님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은 그때를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이 나오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정말 기분 좋게 죽을 사람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즉 아버지를 영광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그래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뭘까? 3절에 영생이 뭐라고 나왔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영생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생 했나요? 근데 영생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영생했나요? 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죄에 물들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는 이 죄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죄에서 씻음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생을 얻는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요. 또한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참 평안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을 겁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겁을 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멀리 보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영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감당해 내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나를 배반하고 지금 믿음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곧 머지않아서 이 제자들은 신앙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능히 이겨내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사랑은 뭐냐?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 돼. 쟤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실망하고 그냥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걸로 믿고 바라고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다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될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잘 될 거야. 믿고 바라고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상에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절에 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제자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 없지만 이제 우리 제자들 마음속에 누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마음에 어떤 게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만으로 아주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싶으세요? 네. 아멘. 그럼 예배 드리세요. 꾸준히 빠지지 말고 예배 드려보세요. 또 사랑을 나눠보세요. 또 전도해보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이 왜 이렇게 세상에 우리나라까지 멀리 번성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왔고 나한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덕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분명하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